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40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40장 말씀 같이 교독합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내가 본적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은 손에 청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청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 간 장대요 너비 간 장대요 각 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 간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안문의 현관을 또 청량하니 8척이요 그 문 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또 그 문 통로를 청량하니 너비가 10척이요 길이가 13척이며 그가 그 문간을 청량하니 이방 지붕가에서 저방 지붕가까지 너비가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바깥 문 통로에서부터 안문 현관까지 50척이며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뜰에 들어가니 뜰 3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이며 그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간 앞까지 청량하니 그 너비가 100척이며 동쪽과 북쪽이 같더라.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문지기 방 이쪽에도 셋이요 저쪽에도 셋이요 그 벽과 그 현관도 먼저 청량한 문간과 같으며 안뜰에도 북쪽 문간과 동쪽 문간과 마주대한 문간들이 있는데 그가 이 문간에서 맞은쪽 문간까지 청량하니 100척이더라. 그 문간과 현관 좌우에 있는 창도 먼저 말한 창과 같더라. 그 문간의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안뜰에도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가 남쪽을 향한 그 문간에서 맞은쪽 문간까지 청량하니 100척이더라.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도 먼저 청량 것과 같고 그 문관과 그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문 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먼저 청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에 이르러 청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 문의 현관 이쪽에 상 둘이 있고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그 위에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희생제물을 잡게 한 것이며 문곁 이쪽에 상이 넷이 있고 저쪽에 상이 넷이 있어 상이 모두 8개라. 그 위에서 희생제물을 잡았더라. 현관 안에는 길이가 손바닥 넓이만한 갈고리가 사방에 박혔으며 상들에는 희생제물의 고기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남쪽을 향한 이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있을 것이요 그가 또 그것들을 청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100척이라 네모 반듯하며 제단은 성전 앞에 있더라. 같이 봅니다. 그 현관의 너비는 20척이요 길이는 11척이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문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저쪽에 있더라. 아멘. 40장 말씀은 읽으면서도 이 설계의 그림이 잘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는 복잡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 에스겔서의 마지막 부분에 대한 말씀인데 이 40장에서 48장까지가 다 비슷한 환상적인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본질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어느 건물이나 구조의 모습이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된 모습을 설명해 주는 내용인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설명하는 것이 성전에 대한 내용을 먼저 40장에서 43장까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0장에서 48장까지가 이 에스겔서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 말씀 속에는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한 좁은 이스라엘 나라 또 사람이 다스리고 지배하는 정치적인 나라 이스라엘을 훨씬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소개하려는데 전력을 다하는 모습이 이 부분의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모습이 에스겔이 궁극적으로 하려 했던 말씀의 피크에 해당하는 그 절정에 해당하는 말씀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에스겔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선지자요
성전 중심의 사역을 펼쳐나가는 제사장이요, 또는 이 모든 일을 해석해내고 가르치는 신학자의 입장에 서 있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밝히면서 자신의 학자로서의 위치에서, 또 때로는 제사장의 입장에서, 또 때로는 선지자의 입장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책무를 마지막까지 성실히 잘 감당하는 모습입니다. 또 이 부분에 기록된 모습은 마치 요한계시록의 21장, 22장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모습과 매우 유사해서 이 부분을 가리켜서 구약의 계시록이다라고 말할 만큼 매우 미래에 대한 환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40장에서 43장까지는 새 성전에 대한 모습을, 그리고 44장에서 46장까지는 새로운 예배 형태에 대한 말씀을, 그리고 47장, 48장 마지막 두 장은 새로운 거룩한 땅, 새로운 성지가 어디인가 하는 것을 밝혀주는 내용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40장에서 43장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그들이 지켜보았던 성전이 아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새로운 성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또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성전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내용인데, 40장에서부터 42장까지는 그 성전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구조에 대해서도 40장 오늘 읽은 말씀에는 뜰과 바깥 문들과 안쪽 문들에 대한 내용들이고, 다음 장에 넘어가면 성소와 지성소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잡하게 몇 척이다, 몇 척이다, 몇 척이다, 높이가 어떻고 길이가 어떻고 설계도와 같은 일종의 설계도를 말로 풀어 설명한 것이니까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으나 사실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간단한 성전의 바깥쪽에 예배 드리기 위해 들어가는 통로 쪽과 바깥쪽에 있는 여러 부속실들을 말로 높이와 길이를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선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은 서론격인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그를 이스라엘로 인도해 가시고 거기에서의 광경을 보여주셨다는 내용이 역사적인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그를 데리고 가셔서 큰 성읍을 목격하게 하셨는데, 이 성읍이 곧 높은 곳은 시온산을 말하였고, 이 성읍은 성전이 있는 그곳을 목적해서 바라보게 하셨고, 이 지켜보았던 모든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1절에서 그 시기를 말하는데, 포로된 지 25년,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몰락한 지 14년 1월 10일에 이 일이 있었다라고 밝혀줍니다. 에스겔서에서 자주 이 시기를 많이 말씀합니다. 포로된 지 몇 년째, 또는 성이 망한 지 몇 년째, 이런 것들을 밝혀주는 것은 그 시기를 잘 기억하고 있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대체로 이런 환상적인 내용들이 자신의 공상일 수 있고, 또는 역사적인 근거가 없는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 시기와 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혀주는 것은 언제 어디에서 내가 무엇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일종의 육하 원칙에 따라서 설명해 나가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는 말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시기나 이런 것들을 밝혀줍니다. 대체로 그가 밝힌 시기를 보면 포로된 지 25년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포로로 잡혀간 것은 BC 597년이었습니다. 또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이 586년, 그 후에 14년이라고 했으니까 대체로 BC 573년경으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에게 임재하시고 그를 인도하셔서 환상 중에 예루살렘으로 끌어가시고 그 예루살렘 높은 산 위에서 성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중에 그를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가셔서 그 성전의 구체적인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원래 그가 살고 있던 곳은 바벨론의 그발강가였는데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까지 인도해 가신 것은 마지막으로 그에게 보여주셔서 반드시 증거해야 할 말씀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 것으로 보겠습니다. 이 말씀 전체적으로 보면 5절에서 27절까지가 바깥들과 그 뜰에 있는 세 종류의 문에 대한 말씀입니다. 16절까지가 바깥들 가운데 동문의 규모이고 그 후에 남문도 설명하고 북문도 설명하고 이렇게 설명해 갑니다. 전체 50규빗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바깥문에 통로가 있어서 앞문으로 통하게 되어 있는 이 복잡한 구조를 설명하는 내용인데 이 말씀을 보면 세 가지 큰 특징이 나타나 있습니다. 한 가지 특징은 현관 사방에 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많은 창들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건물마다 마지막 장식이 종려나무 모양으로 장식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어떤 상징처럼 보여집니다. 사방에 뜰이 있다는 말씀은, 또 사방에 문이 열려 있다는 말씀은 모든 백성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말씀처럼 어느 특정한 사람들만 출입하고 그 안에서 권세를 누리는 그런 곳이 아니라 열린 문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출입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점을 말합니다. 많은 창들이 있었다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소통의 공간이 되어야 된다는 점 가르쳐 주시고, 종려나무 문양이 있었다는 것도 이스라엘의 전통과 또는 하나님께서 이 종려나무 문양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많은 결실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나라가 될 것임을 말씀해 줍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바깥들 구조입니다. 바깥들 구조인데 이 바깥들 구조에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자들을 위한 공간이 바깥들에 마련되어 있다는 것과 제물을 잡는 곳, 제물을 잡는 도구, 또 제사장들을 위한 식물을 두는 방 등등을 설명했습니다. 20절에서 27절 말씀까지도 북문과 남문을 설명하는데 그 다음부터 하시는 말씀 간단하게 전과 같았다, 전과 같았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동문의 구조와 동일하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28절에서 49절 말씀까지는 바깥뜰을 지나서 안뜰을 설명하고 안뜰에 있는 세 문을 보여줍니다. 함께 남문이나 북문이나 동문 모두가 척수를 기록했지만 그 척수가 비슷한 규모로 되어 있어서 균형 잡힌 건물인 것을 말씀해 줍니다. 특히 38절에서 43절 말씀까지는 이곳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모든 준비를 갖추는 곳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제사를 준비하는 곳이 있고 번제물을 씻는 방이 있고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상들이 마련되어 있고 그 제사 업무를 수행해야 될 제사장들이 거쳐야 할 방들이 있는가 하면 그 앞에 현관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에서도 우리에게 몇 가지 이 40장 전체가 설명해 주는 성전의 바깥뜰의 구조 또 뜰의 구조인데 아직 지성소나 성소에 가까이 그 성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접근하지도 못했지만 이 뜰의 구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일지를 암시하고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안뜰 바깥뜰에서 뜰의 구조를 먼저 말씀하신다는 점입니다. 여기는 사람들이 모여 대기하기도 하고 교제하기도 하는 장소입니다. 심지어 이 뜰에는 이방인들도 그 뜰까지는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방인의 뜰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여성들이 소외되었지만 여성들이 출입할 수 있는 공간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출입하고 함께 모이고 같이 교제하고 각자의 분량과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안뜰, 바깥뜰 이렇게 이 부분을 먼저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렇게
사람들이 자유롭게 모여들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소통되는 그런 공간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많은 설명이 문들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쪽에도 문이 있고 저쪽에도 문이 있고 해서 사방으로 열린 문이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열린 문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점을 가르쳐 줍니다. 계시록 말씀에서도 내가 열린 문을 내 앞에 두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문을 스스로 닫고 있는 사람들에게 문 열으라고 요한계시록에는 문을 두드리시면서 문 열 것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음성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교회는 문이 열려 있는 곳이어야 되고 그 많은 문을 통해서 수많은 종류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점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특징은 이 바깥 뜰이든지 안 뜰이든지 다 궁극적으로는 예배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공간들이 예배에 쓰여질, 구약의 예배는 제물을 잡아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였으니까 그 제물을 위한 공간이나 씻는 공간이나 불태워 하나님께 바치는 공간이나 이런 공간들이 잘 준비되어 있는 모습을 통해서 성전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를 위한 근본 목적이 잘 준수되어져야 된다는 점을 또 강조해 줍니다.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은 이 사역자 중심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제사장들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사도계 후손들을 위한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45절 46절 보시면 성전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레위 후손 사도계 자손들 위한 공간이 있고 여호와께 가까이 수종드는 사람들 위한 공간도 따로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안에서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보호하는가 하면 또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주관하고 이 사도계 자손들이란 대제사장의 후손들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대제사장들을 세우셔서 이 성전의 전체적인 일을 관리하게 하실 때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충분한 배려가 이루어져 있고 안전하게 자신들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일들이 잘 준비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을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자기 육체에 비유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하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라는 것이 건물을 헐라는 말씀이 아니라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셔서 그 성전이 자기 육체를 가리킨다는 점을 암시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결국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성전들이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소통하는 곳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고 하나님의 종들이 자유롭게 출입하며 직무를 감당하는 곳인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도 그러해야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나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사람들이 모이고 소통하고 하나님께 같이 나아가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세상에 살아야 하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로 마치 내가 사도계 계율을 이어가는 제사장이 된 것처럼 그런 존재로 세상에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안 교회 안에서 나는 성전을 지키는 사람인지 아니면 사도계 후손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귀히 여기고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여러 성도들을 수종드는 사람인지 이런 어느 종류에 해당하는 역할과 책임이 내게 있는지를 깨닫고 그 책임과 역할에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구조는 복잡한 치수와 청량으로 구조를 설명했지만 그게 그런 구조를 설명하는 것에 있지 않고 이 구조가 다음 장인 41장에 나오는 어떻게 성소와 지성소로 연결되어서 그 통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잘 감당하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역시 성전의 핵심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뜰과 바깥뜰 안뜰이란 결국 지나가는 길목이고 이곳을 통과해서 지성소에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은 곧 우리가
여러 가지 종류의 세상적인 삶의 과정이나 또 교회 생활이나 이 모든 것을 통해 결국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 임재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보여줍니다. 이 환상과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어떤 존재로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성전 같은 사람으로 살아간 일인지를 유념하시는 오늘 아침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